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405페이지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룻기는요 맥주절을 배경으로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잘 묘사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딱 2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이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어,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 살았잖아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는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별. 히브리어 발음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 예. 우리 그 한글 성경의 지명과 인명은요, 1세기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그 표기 방식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에스테르입니다. 예. 별을 의미하고요. 룻은요, 루트인데 발음이 루트,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또 친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2사람, 에스더와 룻이라는 여인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2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는 원래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 왕한테 출가를 해서 이방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왕비라는 그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멸족을 당할 때 그걸 막아내고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허가 없이 다이렉트로 왕 앞에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를 말했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에스더로 인해서 멸절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룻은요, 에스더하고 반대예요. 룻은 원래는 이방 사람인데 모압 여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출가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동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메시아 혈통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오벳이라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 여자 모압, 메시아 혈통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두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에스더서하고 룻기서, 이 두 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즐겨 읽던 메길로서라고 불리는 책에 속합니다. 메길로서. 절기가 5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그 절기 때마다 즐겨 읽는 책이 이 에스더 룻기인데, 여러분 메길로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첫째가 룻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서, 이 5책은요 절기 때에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온 백성이 묵상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룻기는요 오순절 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 이삭을 맨 처음에 거둬서 하나님께 바쳤던 절기거든요. 해마다 추수를 하면서 이 성경을 반복해 낭독하고 읽고, 그러면서 룻기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단순히 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속죄의 거룩한 개념을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거룩한 개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룻기에 그 별명을 붙였는데, 룻기는 속죄의 사랑이다, 혹은 속죄의 로맨스다,
그러한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속죄의 로맨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속량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속량. 한 집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요, 그 살아있는 과부를 그의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은 형의 이름으로 상속을 시켜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법이에요. 그럼 형제가 없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까운 일가 중에서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그 자손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속량을 할 때는요, 그 여인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고 있는 부채, 그게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것 몽땅 갚아주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 그 집을 완전한 집으로 세워 주어야 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그런 속량을 말하고 있는 속량의 책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는데 부인은 나오미고, 어느 해 흉년이 심하게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식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위해 가지고 모압 여인을 취하여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과부만 3사람 남았습니다. 과부만. 너무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데 말이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그 젊은 두 과부한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 거기 가서 재혼해서 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랫며느리 룻은 한사코 자기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룻의 결심이 단호했기 때문에 나아미는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로 돌아왔을 때 단칸방이나 하나 간신히 마련했겠지요. 이 며느리 룻이요, 불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모퉁이는 좀 놔둬라, 추수할 때 가난한 자 좀 주워가게. 떨어진 이상은 줍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거두어다가 어머니를 복양을 하는 겁니다, 이 룻이. 그러자 룻이 효부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보아스가 눈여겨봤고 그의 효성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의 집을 속량해 준 것입니다.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속량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조상한테 받았던 토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우니까 다 팔아먹은 것이. 그 팔아버렸던 모든 토지를 다시 사주고 모든 부채를 갚아주고 그 집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인데 이 속량의 이야기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거룩한 그 속죄의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 준 것에 대한 이게 그림자며 예시이며 이게 한 모형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이에요. 속죄의 그림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희생양이라 그러죠. 속죄양을 직접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 그러면 내 죄가 이 양한테로 다 전가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거든. 그 놈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이러한 이 속죄의 그림자가 이렇게 이 속죄양을 직접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바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엮으면서 그 가운데 속죄가 뭔지, 속죄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속죄의 정신이 무언가, 이걸 가장 쉽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룻기를 즐겨 낭독하고 룻기의 정신을 익혀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룻기를 묵상하며 여기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의 속죄관이 뭔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속량해 주셨느냐,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 정신을 갖고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이 속량이라는 게 말이죠,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행동. 우리가 그 룻기 4장을 읽었는데 4장의 그 첫 부분을 보면요,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일가로서 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분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불러 모아두고는요, 그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한 말이, 당신이 룻을 속량하고 그 가문을 좀 세워주시오, 회복시켜 주시오, 그랬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룻을 속량을 하려면 그 집에 그 많은 부채를 내가 다 그거 갚아줘야 하는데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거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권리를 당신한테 이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이 보아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그의 가문을 세워준 것입니다. 요점이 뭐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속량법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타의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뭐 자의반 타의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반은 원하고 절반은 마지못해서 남이 시키니까 남이 원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뭐 자의적으로 하는 일, 타의적으로 하는 일, 자의반 타의반 세 종류가 있다면 여러분, 일의 가치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그 일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믿습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뭔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순종의 도리를 생각해 봐요. 순종의 도리.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 그 순복은 아름다운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의적으로 남한테 순종을 했어요. 실은 그건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지. 아름답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의 죄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거든요.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 만민을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이 가치 있는 순종인 것이죠. 봉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의적인 봉사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봉사가 됩니다. 강요된 봉사는 그게 무슨 강제 노동이지 무슨 그게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인 때, 자발적인 때 비로소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의 유력자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격도 괜찮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 보아스가 룻을 속량을 해줬는데 그의 속량은 자의적인 일이었다. 이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 룻의 가물을 자기 재산 다 내어주고 부채 다 갚아주고 자의적으로 룻을 아내로 취했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걸 내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속량해 준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지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자유적으로 우리를 속량하려고 당신의 존재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속량해 줬습니다. 자원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속량하실 때 자유적으로 속량해 주셨지요.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그림자로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모형으로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의적으로 속량할 뿐 아니라
능력적으로도 속량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속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와 능력, 이 두 가지는요, 속량의 2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속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도 뜻이 없으면 또 속량을 못 합니다. 뜻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비로소 속량이 가능하죠. 보아스는 룻을 속량을 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속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룻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는지, 팔았던 토지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보아스한테 그가 아무 문제가 안 돼. 베들레헴의 최갑부에 부채를 갚아주고요, 넉넉히 사주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적인 속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들만 그렇게 십자가라는 무서운 그 방식으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부자 요셉이 빌라도한테 예수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죠.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죄수들,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해 죽은 죄수들 누가 무덤에 모셔요? 누가? 벌판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광야에 던져버리면 짐승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부자 욕하면 안 돼요. 그거 못 씁니다. 돈 많은 사람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월급 받고 자기 가정 식구들 다 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몇몇 악덕 기업인들 때문에 모든 기업인들을 못된 사람으로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베들레헴에 제일 가는 부자. 그래서 이 룻의 이 부채 다 갚아주면서 룻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속량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속량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서,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할 때 극적인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룩합니다. 사회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없는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자기의 전체를 내주어 그를 속량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능력의 속량자라고 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능력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량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능력자가 희생하는 이 능력의 속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아스의 이 속량의 방법은 사랑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의적으로 능력을 갖고 속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외적인 것이. 근데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사랑이 룻을 속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 오래 못 갑니다. 룻기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책입니다. 일단 룻은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나이 많은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이방 여자가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 오벳을 또한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생애 속에는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근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역시 사랑이 넘칩니다. 이 룻의 아름다운 효성에 감동하여 어떻게 하면 이 젊은 과부 행복하게 해줄까? 이거 생각하다가 보아스한테 출가하도록 주선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이십니까? 그리고 속량의 주인공이 되는 보아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친족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기업 부리기 내가 해줘야 되는데 단지 의무감으로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의 그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룻을 아내로 취하고 속량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사랑으로 하는 건 그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벌어먹기 위해서나 대가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립니다. 권태를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죠. 그때 신학생 전도사들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 구한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 내고 검토한 다음에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하고 그래서 합격하면 그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러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이 교회는 이만큼 주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처음 전도사 했을 때 1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받은 때도 있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그렇지만 사명감으로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를 주십니까? 장학금은 주십니까? 사택은 제공됩니까? 좀 큰 교회는 자동차는 주시나요? 부목사님들 초빙할 때. 이게 다 지금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가. 그래서 이상희 목사님이 오산에서 제법 큰 교회의 전도사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오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이상희 목사를. 신문에 광고 냈는데 안 와. 그거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상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거 눈에 안 보이죠.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다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대가 때문에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그럼 지칩니다. 그리고 권태를 느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할 때 법적으로만 일하는 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만 움직여 나가죠.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거 역시 오래가면 권태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일할 땐 그 일은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 말이죠.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업고서는 몇 시간씩 봐주겠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옛날부터요. 수많은 예술가들이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예술을 달성해 나갔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뭐 화가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뭐 그거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도 그걸 예술가로서 어려운 고비 참고 넘기면서 그 예술을 달성해 갔던 건 왜냐?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속량한 그 속량은 바로 사랑의 속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민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림자로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 거룩한 사랑의 결실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큰 사랑 받았으니 주를 사랑하고 나처럼 속량받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큰 진리인 사랑의 교리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능력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속량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부응하여 아름답게 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큰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룻처럼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속량의 교리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 반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주고 남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